아멘.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야곱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가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들리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교만의 삶을 삽니다. 교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속이고, 형 에서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자꾸 홀로 있으면 내 자신과의 만남이니까 문제가 되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꼭 그렇게 기억해요. 우리 혼자 큐티할 때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주하게 살 때는 이 세상 것을 따라다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큐티하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근데 이 야곱은 3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고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써 하는 것이고 글로써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하고. 근데 이 맹세와 글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것한테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써야 되는데, 말씀을 찾아오셨을 때 이 말을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세상 것에 자꾸만 뺏겨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에 때는 말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맹세했습니까?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텐데, 하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찾아봤어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 28장.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만나면 오늘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삶을 훈련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장면. 혼자서 도망가다가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라. 하나님 찾아오셨죠. 어디로요?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 집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계신 것을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자비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다. 이곳에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 자, 베델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 이름은 루스더라. 소원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니라. 이거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들으셨어요. 기다릴 거예요. 이거 이럴 때까지.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고 확인하고 나서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나서 내가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오게 되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오늘 11시 때 다시 점검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가지고 이 약속을 지켰으면 지켰어. 상전집에 가가지고 여인에게 빠져 14년 7년 그리고 또 자기 재산 찾아오려고 6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왜냐고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억하고 너 빨리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면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소망합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말씀을 그리고 말씀 붙들고 아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현장 들어갔어요. 삶의 현장에서 잊어먹기 쉬워요. 그렇죠? 잊어먹기 쉬운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 술 마시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베델로 가라는데 하나님 베델의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두 번째 찾아온 것이 있어요. 언제요? 처음에 베델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요. 두 번째 찾아온 32장에 보게 되면 32장에 약복강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계속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분주하게 되면 그 흙탕물 속에 있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인생에 실패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됐을 때 혼자 남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아바트 됐어요. 아바트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씨름했다. 야곱이 찾아서 붙잡고 씨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허리를 붙잡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 또 찾아볼래요? 32장 찾아보세요. 32장에 홀로 남았는데 24절을 찾아보세요. 그때 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노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찾아와서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어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염려, 걱정, 의심 아니면은 하나님이 찾아와도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오늘 예배 참석 11시에 예배 참석하는데 이 세상 염려, 걱정, 의심과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흙탕물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맑은 물고기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깨끗해야 돼요. 혼자 남아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분주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홀로 남아서 약복강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말했어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랑과 교로 이겼다. 여기서 이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야곱으로 가야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베델, 하나님이 집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놓고 나서 또 어디로 갔어요? 에서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28장에 약속한 거 빨리 베델로 가는데 안 가요. 형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가요. 세일로 갔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로 찾아간 거 똑같냐면 소돔과 고모라 찾아간 거 똑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찾아간 이 롯이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디 가냐 이 베델에 안 가고 세겜으로 가. 세겜으로 가가지고 당한 건 뭐냐 누구니까 디나 사건이에요. 딸이 세겜성 추정 아들한테 강간당하잖아요. 왜 베델에 가면 이런 사건이 안 생길 텐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를 갖고 이 이스라엘 이름 바꿨으면 베델에 살아야 되는데 베델은 아니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에서 34장의 디나의 부끄러운 삶.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라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하는 지켜주실 텐데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는 다시 세상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산다면 세상 사람이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익게 되면 세상 사람을 짓밟히는 것이 오늘 야곱으로 살았을 때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 살았다. 우리 세상에 살다 우리 딸들이 세상 사람에게 강간당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권위는 다 상실됐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면 되는데 베델에 살지 않고 자꾸만 세겜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딸까지 강간당하고 권위란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딸의 협상 테이블에 아버지라는 것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고 상대방 세겜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남자들 전부 다 뭐 했다고요? 할매를 하고 나서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데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베델에 올라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세상 속에 세겜에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다 사라지고 아버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가가지고 상대방 다 죽이고 물질 다 빼들어오고 부자들 다 빼들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베델에 살아야 되는데 베델에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자기 권위는 아이들한테 본인이 언제부터요? 야복강에서 이 싸우기 전에 이 먼저 세금으로 나눠서 자기 아들들 먼저 죽음의 길로 보냈던 그때부터 권위는 다 사라졌죠. 말씀대로 가지 많다 보니까 권위는 사라졌죠. 또 이 세상 이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이 생겼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가장 약했을 때, 힘이 없을 때, 오늘 35장 1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5장 1절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찾아옵니다. 베델에 찾아오셨고 야복강이 찾아오고 드디어 세겜에 살고 있는 이 야곱,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더라.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놨으니라.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없어요? 28장에서 베델이라고 네가 이름 지었고 거기서 내가 한 말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라. 너 베델에 가라. 권위가 다 상실됐고 세상이 두렵지. 이제는 베델로 가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이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디나 자기 딸이 세상에 강간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죠. 언약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리지 않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흙탕물 속에 같이 살지 말고 세겜성에서 디나까지 강간하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냥 이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2절 이제 권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권위가 회복된 것은 베델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야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편에서 가지고 야 너희들 맘대로 해요, 나 아빠가 대신 가서 예배드리고 오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는 자녀들을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자. 따라왔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최고의 권위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베드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빨리 베드로 올라가자. 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자,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올라올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요. 신상.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거 비싼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우리 우상 버리자 그러면 자녀들이 잘 말 안 듣죠. 근데 야곱은 결단하고 이제는 자기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버리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28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빨리 베델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0년 세월 동안 이게 베델을 올라갔어요. 형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세겜에 살다가 디나 사건이 생기고, 그러니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왔을 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베델에서는 여러분의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에 올라갑시다. 그럼 베델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권위가 회복돼요. 자기를 전부 다 버리고 같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가 재물 따라갔던 재물 모든 걸 버리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물질 우상 숭배. 내가 돈이 우상에서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베델에 올 때는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베델에 올 때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버리고 5절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삶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두려움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요 베델에 올라가게 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 문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어떤 남편을 일찍 여긴 분이 어린 아이들이 6명이 그때 얘기 들었는데 어린 아이가 6명인데 이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6명을 데리고 키울 살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힘을 다 해가지고 아이를 6명을 먹이 살리는데 너무너무 쉼도 없고 고통스럽죠. 그분이 했던 것은 생선 장사. 이 바구니에다 생선을 집어넣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생선 팔아주세요, 생선 팔아주세요, 생선 사세요. 이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생선 팔고 다니는. 그 당시엔 차도 없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생선을 팔고 다니는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찬송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죠. 그러면 그 찬송소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온 거잖아요. 장사 내 힘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 찬송소리 들렸으니까 그 당시엔 수많은 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 찬송소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 거기가 뭐예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구역예배. 그 당시 구역예배 활발했으니까 구역예배에서 찬송을 막 부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찬송을 듣는데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는 찬송소리 부를 때 가지고 보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생선 좀 팔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 가운데 있는 구역장이 가장 나이 많은 구역장이 그냥 좀 생선 그거 내려놓고 좀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나면 팔아줄게요. 뭐부터 하고요? 예배 드리면 팔아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 그냥 따라한 거죠. 따르고 나서 생선 다 팔아줬어요. 그런데 이 생선 팔기 전에 그가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337장 찬송. 대부분 그때는 그런 찬송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337장 찬송 그때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너무 그때 무거운 짐이 혼자서 자녀들 남편을 다 전쟁터에 죽고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 찬송의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 때문에 이 생선 파는 것보다도 거기서 은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선 팔러 나가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많이 팔려도 괜찮고 안 팔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책임지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했잖아요. 그 찬송 소리 때문에 삼각산의 기도 소리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자녀들이 잘 돼요. 그 다음 세대 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부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베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물질이 너무나 많다. 물질이 우상이라고. 우리 자녀들은 물질이 우상이지 베델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물질 따라가지고 베델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델의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야곱의 실수가 평생에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다가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델에 올라갔다. 베델에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 권위도 회복되고 아버지의 권위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 물리친 것. 오늘 우리가 성도고 그리스도라면 이곳에 와서 베델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물질 따라가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매일매일 일이 많이 생기면 웃고 없어지면 울고 막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베델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냥 디나 딸이 강간 당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나 좀 만나주시지 왜 다 이 딸이 강간 나오고 나서 이렇게 우리 만나주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우리 공장 불나기 전에 우리 가정에 재산 다 망하기 전에 나를 만나주시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평생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원망 불평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디나 사건 같은 생겨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죠. 그 자유의지를 줬으면 여러분 이제 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철저히 말씀을 훈련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백지수입니다. 이 자유라는 하루에 여백이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 24시간 자유를 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을 훈련받았으면 이 여백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곱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베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베델이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 항상 하나님 우선이지 물질이 우선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으면 하나님 먼저 찾으면 안 먼저 오실 텐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 베델의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큰 자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아까는 532사장 불렀는데 337장 찬송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세겜. 그러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베델에 올라가는 인생. 이걸 우리 빨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겜에 살 것인가? 베델에 살 것인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 것인가? 빨리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냐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든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자기 입으로 언약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20년 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에서 바단 아람에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딸에 강간당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 가지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베델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셔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성도들 그들에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주변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 놀라우신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에 올라와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날마다 베델에 올라가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원하신 권세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 전에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베델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을 바꾸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내라고 집사란 직분을 권사란 직분을 장로란 직분을 이제는 받아사오니 철저히 훈련받은 20년 기간 동안에 야곱이 이스라엘되는 과정 속에 세상 속에 살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아무도로 만족할 수 있는 중속된 종대수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훈련받은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시 때 말씀 듣고자 할 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백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니 살아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 이 약속된 말씀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될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세계의 자리에서 우리 베델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베델에서 여러분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노래서 권능의 역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노래서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했다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훈련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위해서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 빼고 우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인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데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지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찬송주 하나님 묻는 설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악한 영혼 떠나게 하시고 성령 기름 역사를 따르도록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을 내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찬송을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적 질병 있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로 올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여 우리 함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타나서 와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